먼저 하나님한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조아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이 두 번째 주일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시간에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긍휼과 자비언청을 베풀어 주셔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받는 순복음 교회가 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귀한 여종과 남종을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먼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또 영들을 살리는데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종 이곳에 섰사오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가르쳐 알려주셔서 아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랍어로 라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피크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카스에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이 라피크라는 아랍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먼 길을 함께 할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먼 길을 가야 돼요. 어떤 먼 길? 예수를 전하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동반자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반자가 여러분의 뭐가 라피크가 돼요. 그 동반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동반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동반자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 동반자에게 여러분은 매일매일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반자의 필수 조건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는 뜻을 아시죠? 공감은 생각이 같아야 돼. 내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는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이 같아서 공감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편안한 가정이 돼요. 근데 공감을 이루지 못하면 매일같이 삐그덕 하면서 매일 무슨 소리만 나요? 그릇 깨지는 소리만 난다. 그러면 그릇 깨지는 소리만 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 네, 사탄은 좋아하고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어요. 부모들이 공감을 가지고 동반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면 그걸 누가 본다고요? 우선 자녀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 자녀들에게 효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들이 삐걱삐걱 했는데 효도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어디 나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본 바가 뭐예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와서 문제아들은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아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자녀들이 문제아를 일으키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혼을 했거나 헤어졌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로 삶이 풍지박산이 되니까 집이 싫어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살 곳이 없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신명기는요 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지켜라, 응?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씀만 나와요 거의다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 순종해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28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28장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내용이 있길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나. 자, 한 절 한 절 다 읽으세요. 큰 소리로.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12절요? 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망한 모든 집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을 구워줄지라도 너는 오지 아니할 것이요. 벌써 하나님은 여기 앉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2024년대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세상편으로 개떡 같아도 아멘으로만 들으면 그 말씀이 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에 아멘이 해서 그렇게 아멘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 받았다 불 하지만 그 불은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속불과 겉불이 있어요. 겉불은 그냥 세상별로 난리만 치는 불이야. 속불은 속에서 타는 불이야. 정말 속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내가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성화가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불 받았다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을 받았다면 어저께 했던 일을 오늘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말을 오늘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 조아라 사모님이 어저께 그를 그렇게 해봤더니 오늘은 더 아주 남편 목사님한테 순한 양이 됐네 라고 나도 모르게 막 행동을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늘의 보고가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아보세요. 하늘의 보고가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활짝 열려요. 우선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마음? 저 말씀을 들을 마음. 오늘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받아 먹어야지 할 때 그게 말씀의 양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뭐를 주신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봄이 있고 이른 비는
봄에 오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늦은 비는 가을에 오는 비. 이 비가 골고루 와야 우리 농사 질 때도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물론 육신적으로 말 때는 농사 짓는 그런 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이른 비로 빨리빨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어떡하면 이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일이 걱정이 많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도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놈의 돈 걱정.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으로 자꾸 염려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는 방법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야. 그러면 그냥 세상 이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요 뭐가 나면은 강대상에다 올려놔요. 명세서를. 그래갖고 하나님 정리서 나왔어요. 세 달치가 나왔네요. 세 달치가 나오면 한 달치라도 안 내면 잘리잖아요. 하나님 내 방법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한테 이거 명세서를 올려놨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모색하게 해주세요. 딱 그래 한 달치는 우선 내자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치만 낼게요. 왜 그러냐면 매달 며칠 날이 날짜인데 그날을 넘어가면 10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돼.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날에만 내면 한 달치만 내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럼 또 한 달 또 살아가. 그럼 다음 고지서가 또 마찬가지로 세 달치가 나와. 이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세 달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가 줘? 야, 너 전기세도 못 나는데 무슨 교회를 한다고 그래. 제발 그만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막연 때 내가 속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다윗은 매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더라도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를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의 종들은 백이 없잖아요. 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를 주신다고 그러냐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해야 돼. 여자들은 거의 다 집에서 밥을 해야 돼. 손이 아프면 밥을 못해. 맛있게 못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네가 손으로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것도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다 축복을 해주신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많은 민족이 꾸어줘요. 조아라 목사님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돈 줘 1,0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아멘. 이렇게 꿔준다는데 꿔줄 때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꿔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전도사를 이제 영종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먼저 인천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이 자꾸 가라 그래서 버티다가 우리 딸내미도 첫 딸을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2돌도 안 됐는데 집에서 제가 슈퍼마켓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받는 날인데 물건을 막 받고 이제 돈을 내가 이렇게 우리 딸을 안고 있다가 잠깐 걔를 내려놓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돈 갖고 나오는 순간에 그러고 이제 계산을 다 하고 저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잖아요. 얘가 어디 가는 그런 거를. 그러면서 차가 브레이크를 걷고 딱 가는 순간에 그 아이가 차가 그 물건 주는 아저씨가 뭐를 줬냐면 걔한테 사과 하나를 줬나 봐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다가 걔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과를 줍기 위해서 그 차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350만 원이란 보상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다 있는 거 다 나눠 이렇게 없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또 이렇게 해갖고 저희 남편이 또 이제 뇌수술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들어요. 어디를 저희 신학교를 가라고. 그냥 하나님 저는 이 권사로서 족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주의 종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날리고 저희 남편 뇌수술을 하고 이젠 더 이상 세상 표현으로 버티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갈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뇌수술을 해갖고 우리 아들이 큰아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2아들이. 그 아들 둘을 제가 그때서부터 가장이 아닌 가장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저희 남편이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1993년도에 그래갖고 작년까지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10원도 안 벌고 제가 여태까지 소포트를 해갖고 힘들게 어렵게 2아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빨리 순종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아마도 안 겪었을 텐데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이렇게 이런 과정 거쳐야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또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저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누가 저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 있다 해도 아멘 하고 가요. 왜냐면 심정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서부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안 보내줘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한 사람 놓고도 설교한다는 건 참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해서 올해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쓰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1월 20일 날도 부흥사협의회에서 또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일을 하게 하고 2월 6일까지 강사로 섭외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조금씩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졌다고 난척하지 말고 없다고 또한 기죽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어요. 없는 자도 나중엔 때가 되면 복으로 채워주세요. 있는 자도 나중엔 또 너도 한번 가난해 봐라. 그래야 없는 사람의 심정을 늦게나마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을 주시는데 굽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굽게도 하셨다가 곱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병행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도 만들어 보고 부하게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나 여호와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주 동일하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뭐 받을 때? 축복받을 때가 왔구나. 너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면 그 감사가 나도 모르게 정말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원망, 저주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 매일 기도하고 그런데도 왜 너희 집은 저희 친정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 전화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너를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 아니에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깨부시느라고 그래요. 나 못된 성품을 다 깨부셔야만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 않고 있으면 옛날처럼 잘 되고 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한 시간은 막 말씀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하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 편의 꽁지를 내려요. 그러고 보면서 오빠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매일 하면서 그냥 어느 날은 전화를 했더니 울먹울먹으면서 고맙다. 이 목사야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핀잔만 주고 기뻤던 그 오빠가 어느 날 계속 전화를 해갖고 한 30분 이상은 계속 저 삶을 얘기하지 않고 막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쓰임받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그래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아주 달라져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는 전도예요. 한 영혼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살리면 우리는 교회 100명 안 와도 돼요. 많이 오면 좋기야 좋겠지만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100명, 1000명 그냥 얼렁뚱땅으로 교회 했던 목사보다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변화받게 하면 하나님한테 우리는 가장 큰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교회는요 한 영혼 딱 하나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은 주의 종들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하여튼 견인차 역할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또 있다가 어떤 목사가 또 교회에 와서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안 보내주고 주의 종을 이렇게 케어하게끔 이렇게 저가 좀 제일 잘하는 게 바른 소리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지금 나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어디를 가자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쌀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안 갑니다. 그거는 불법이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해. 굶어도 하나님 일하다 굶을 거야 이러면서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와서 바른 생활을 안 하고 바른 말을 안 하면 막 꼬집히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은 나가서는 그 사람들이 바른 정말 그때가 좋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답다. 주의 종이지 남을 비판하고 못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주의 종들은 아무리 나랑 같이 생활을 했다 같이 협력해서 무슨 활동을 했다 해도 그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또 하는 걸 보면 자기 판단하고 그 사람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갖고 나가라 어쩌고 막 그러고 그러는 주의 종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자기들이 판단이 어쩌고 3단 4단 이게 그 사람이 볼 때는 3단 4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책임은 누가 하시느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옳고 그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잘못돼도 우리는 하나님 뭐를 주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이 길로 가는 것도 지옥길이야. 이 길로 가는 것도 천국길이야.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이 지옥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이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꾸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꾸고 살았다는데 오늘 2023년도는 정말 여러분이 꾸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난 안 꿀 거예요. 이제 주는 자의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축복을 먼저 땅의 것을 풀어야 돼. 땅에서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도 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내인 것이 있으면 풀으세요. 저 사람하고 남편하고 내인 건 많잖아. 손잡고 내가 잘못했어. 먼저 했어요. 먼저 하는 저와 여자가 하세요. 여자가 응? 남자가 하세요. 아니 그래. 왜냐면 성경에 남편은 머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머리 앞에 여자가 수그리면 방법이 없어. 절대로 아무리 독한 남자라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먼저 내가 손잡고 얘기하면 그 남자도 알잖아. 지가 잘못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누라가 지가 잘못하고 하네. 도리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쩌면 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 그러고 막 쏘대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건 자존심을 건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교 떨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화감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저거 여러분 저기 누구죠? 다윗과 아비가일을 아시잖아요. 아비가일을 알죠? 그 남편이 나발이 엄청 나쁜 놈이에요. 세상 편으로는. 왜 나쁘냐면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이 나발한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세상 편으로. 응? 왜 도와달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양치기잖아요. 그리고 나발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순환을 겪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힘이 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다윗의 그 아이 수종들은 그들에게 다 나발에게 보냈어. 왜냐면 다윗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당연히 나한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힘들 때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이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발은 이런 저 반대를 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야. 열받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화가 탁 났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들었어. 열받은 것. 누가? 다윗이. 그래갖고 저기 나발을 치러 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발이 아비가일이 지혜를 보세요. 먼저 가갖고 다윗한테 가갖고 다윗님 세상으로 표현하면 저희 남편은 얼마나 나쁘고 악독이고 막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막 깔고 뭉기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용서를 지혜롭게. 예? 그래서 한바트면 누구한테? 다윗한테 나발이 총살당을 뻔했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나발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다윗은 살인자가 될 뻔했는데 나발 그 아비가일 덕분에 살인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지혜만 있으면 가정은 아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땅의 것을 풀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늘에서 불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는 불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거고 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면 잣대로 해. 잣대. 내 잣대에 맞아야 돼.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재는 것. 내 것이 최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최고라는 것은 교만, 질투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결국은 사람이 좋아하는 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주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는 사랑으로 품는 거야, 사랑으로. 하나님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희가 한 가를 걷자 하면 나는 두 길을 같이 걷는 거야. 하나를 달라 그러면 두 개를 주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처럼 또 발목 신앙도 있어요. 발목. 복음주의는 발목에 발목으로 우리가 믿음이 왔는데 그 발목을 다른 말로 품앗이에요. 네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 또한 너를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앞에 먼저 와 계셔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한테 내키지 말고 밀지 말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데 그러고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저가 상대편이 이 일하면 나는 다른 일에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신경질은 정도를 넘어섰어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남편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면 가정이 다시 화평해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잠겼다가 물을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물을 한 병 담긴 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신경을 부리고 시비를 걸면 이 신비의 물을 한 모금 마셔라. 한 모금 얼른 입에 물고 절대 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왔죠. 자, 그 남편 목사님이 그 남편이 와서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아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러면 전에는 막 같이 남편이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세 마디를 했는데 이 물을 물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2절에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낼 싸움을 해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참았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얼마나 순적하게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뭐를 준다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비의 물이 아니고 당신이 침묵이다. 아멘. 그 신비의 물이 아니지. 그 물을 먹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잖아. 그 침묵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서 때로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도랑이 귀엽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심어야 합니다. 실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열왕상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엘리야 나오죠.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게 했던 사람이고 비가 올 수 있게도 했던 사람이야.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야? 860대 1로 이겼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네? 어느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꽁지 내리고 실망하고 어디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아직도 7,000명이라는 사람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우리는 결국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뒤에는 빽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백들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하면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도와줄 수는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야 오직 나를 따르고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로 해야 되냐면 원한이 풀어져야 한다.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 원한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작살내야 돼요. 바알불, 바알신, 이런 것들, 바벨탑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힌 거야.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권세가 있어야 돼. 어느 부흥사 옆에도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돼야 돼. 회장이 돼야 돼. 회장보다 더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풀어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깨닫는 것.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주려고 지금 다 준비하는데 나한테 손을 안 내밀어. 그러니까 못 주지. 하나님 다 주려고 우리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배하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는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은 잠시입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으로 다 부르면 끝이에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그 소유가 너 오늘 밤 너를 불러가면 그 소유가 무슨 소유 있느냐 나눠줘라 이웃에 같이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까워서 나눠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언을 하시잖아요. 오늘 밤 네 목숨을 내가 불러가면 그 가진 돈이 재물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기 전에 나눠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졌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없다고 또한 주눅들지 마시고 때가 되면 임계점이 있는데 그거는 물이 끓듯 100도에 끓거든요. 100도에 될 때 반드시 축복은 하나님 때가 돼야 받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이 될 건지 내일이 될 건지 10년이 될 건지는 모르지만 인내해야 돼.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갔는데 얘가 다른 데를 가버려서 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셔야죠. 하나님이 이 손에 갖고 올 때까지 나한테 집어줄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돌아오라. 야곱이 돌아오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죠?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잖아요.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그때는 야곱은 사회상 이름이야. 육신적인 이름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스도 옷은 예수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마음일 거다. 어쨌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감히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나 하나님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아버지 정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